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배는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내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복음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 은혜를 삼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곁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성도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성도님을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가봇의 이야기입니다. 이가봇 이야기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 6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 싸워야 되죠. 그래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훔니와 비누아스를 제사장으로 해서 그들이 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졌어요.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야,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을까? 왜 졌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되고 안 될 때 무엇을 생각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들은요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어요. 훔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어땠는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나 생고기 좋아해. 이거 잘라서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 그러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도 가볍게 하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제사장의 모습이 그러하니 백성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의지한대요. 그래서 생각하게 우리가 왜 전쟁에 졌을까? 왜 졌을까? 얘들이 우리가
이 전쟁에 있었으면은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무엇을 생각해야 돼? 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전쟁에 있어졌을까? 아, 맞다. 우리 조상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거든. 야,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으면 됐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가지고 가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와 함성을 질렀어요. 왜요? 언약궤가 자기 진중에 들어갔어요. 블레셋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보니까 저기 언약궤가 들어왔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사이가 어떻게 해서 떨어졌어. 그래도 블레셋은 야, 이 양이 죽을 거.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데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근데 이 양이 죽을 거. 직석이라도 내고 죽자면서 어떻게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야,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게 해주실 거야 했는데 싸워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고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언약궤는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자, 이 소식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소식이 이제 성소에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 앉아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요. 흠리와 비나스 제사장도 그날 그 전투에서 죽고요. 또 그 소식을 들었던 비나스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서 보니까 아기가 해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만 아이를 낳고는 죽고 말았어요. 아이가 이 어머니가 이 아기를 낳은 비나스의 아내가 그 자기가 낳은 아기를 보면서 이가봇 하고 죽었어요. 이가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영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졌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드려졌어요. 그들의 신 다곤 신이 이 전쟁에 함께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신에게 드린 거예요. 야, 다곤 신이여, 당신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보다도 크고 강하신 분이신다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여기까지예요. 성경에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삼았는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블레셋에 빼앗겨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요, 빼앗긴 언약궤 그냥 내버려둬. 빼앗겼다 하고 보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이라면은 그 언약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귀한 하나님인데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라엘이요 그 언약궤를 다시 찾기 위해서 야, 별사들을 조직해서 야, 우리 언약궤 찾아오자.
아니면 블레셋과 우리 한번 온 그 이스라엘 모여서 블레셋과 전쟁해서 그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 언약궤가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빼앗겼는데도 이스라엘은 빼앗겼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성경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블레셋에 빼앗긴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곤 신전에 드려진 언약궤.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다곤 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상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죠? 그 앞에서 경배하는 사람이나 뭐 그것들은 어떻게 돼? 저 아래에 있고. 그 언약궤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저 발 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곤신 발 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날 다곤의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다곤 신전에 아침에 뭐 하러 갔는가 봐요. 예물을 드리러 갔는가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 높은 데 앉아 있어야 될 그 다곤 신상이 앞으로 뽀뽀라지고 그 땅바닥에 넘어져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도 또 다음날 가보니까 어때? 그 전날 분명히 이렇게 세워놨는데 또 엎어지고 이제 온 신상이 만신자 다 부러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 이 다곤이 신는 제사장은 어떻게 안 되겠다. 무엇 때문에? 이 언약궤랑 저 이스라엘에게 빼앗아 이 언약궤 때문이다. 보다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이곳에 우리가 있는 곳 함께할 수 없다 해서 블레셋의 5 큰 도시를 이제는 옮겨 다니는 거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고 독충을 일으켜서 가는 곳,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은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이 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고 빼앗아온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들 스스로 무릎 꿇고 이제 어떡하냐? 안 되겠다. 이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이게 이곳에 일어난 것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저 언약궤로 일어난 것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어떻게 해요? 새끼 있는 암소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젖이 나는 그 암소를 데려다가 이 수레를 끌게 하고 이 암소가 저 벳셈에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은 누가? 이 언약궤로 인해서 일어난 재앙이고 만약에 그 소가 자기 새끼 음매하는 그 자기 새끼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잖아요. 저는 소를 안 키워봐서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암소가 새끼가 우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갈까요? 네? 어때요? 못 본 척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암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내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좌우로 치우치도 않고 새끼 송아지가 매매하고 울어도 보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며 벳세메스로 향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언약궤가 돌아왔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찾으러 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야 언약궤가 돌아왔다. 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그 증거인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면서 기뻐하고 야 그거 뭐랄까요? 올림픽 선수가 막 돌아오면 어떻게 돼? 한영식도 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 어쩌면 그런 한영식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언약궤가 돌아왔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언약궤 평소에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왔다 해서 그 신기하고 그 언약궤를 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기란 여아림으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 집에 머물러 두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환영하지도 않고 그 언약궤가 돌아왔는데도 그들의 전에 있던 성소를 모시지도 않고 저 이스라엘의 변박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두고 몇 년 동안 20년 이상은 그것을 내버려두고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를 그들에게로 모시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이상하죠? 저도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해서 이제 누가 도와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믿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 언약궤가 어떻게 자신들의 이 전쟁에서 자신들을 승리하게 이기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언약궤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그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술에 실려가지고 저 블레셋으로 실려가는 그 모습 봤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아무런 도움도 안 주지 못하고 어떻게 비참하게 술에 실려가지고 블레셋으로 실려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참 길었어요. 이게 서론인데요. 자 블레셋을 빼앗겨가는 그 언약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요. 오늘 1절, 2절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다 했습니다. 그럼 벨은 무엇이고 누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벨은 바벨론의 신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는 신이에요. 이거 주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누보는요 이 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벨의 아들인데 이 벨의 아들 누보는 학문, 문헌, 천문학의 신으로 숭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누보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바로 누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벨과 누보였다는 거예요. 이 벨과 누보는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높이가요 5.5m나 된다고 합니다. 5.5m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저기 기둥에 있어요. 기둥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한 3m 정도 된다. 이거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했어요. 그 금 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1년 10년 축제 때 이 신상을요 수레에 싣고요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 바벨론 모든 사람 그 행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벨과 누보를 보면서 야, 이 벨과 누보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우리에게 잘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큰 금신상 움직일 때 얼마나 번쩍번쩍 할까요? 여기서 종종 서울 올라가다 보면 대전에 보면은 서대전 지나다 보면은 저 왼쪽에 부처상이 참 높이 세워져 있던데 아마 그것만 한 것 같아요. 지나가다 번쩍번쩍 빛나가 보니까 불쌍해. 참 불쌍하게 서 있다. 비 맞아도 또 피하지도 못하고. 오늘 그것처럼 이 벨과 누보가요 그 온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벨과 누보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숨겼는데요. 나라가 망하고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상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부서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짐승이 끌고 있는 수레에 실려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던 그 신상이 그것이 바벨론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짐승이 끌고 있는 수레에 짐짝처럼 실려가지고 어디론가 가죠. 끌려 실려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벨과 누보가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돕기는커녕 가축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어디론가 실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벨과 누보 믿을만 할까요? 에이 하고 마음이 떠날까요? 오늘 그것이요. 오늘 블레셋의 신뢰가 그 언약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벨과 누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상은요 사람의 계획과 수고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금과 은을 달아서 도금장에게 줄 때에 도금장이가 그것을 가지고 금신상, 은신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도금장이는 고객이 요구한 대로 의상을 만들 것이고 만들어진 의상은 그것을 주문한 고객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가 메어다가 실어다가 세우고 사람들은 그것 앞에다 어떻게 할까요? 경배하게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에게 복 좀 주십시오. 우리 잘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을 달라고 경배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못될 때 복을 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잘 되게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상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움직일 수도 없고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랄지라도 그 고난에서 사람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만드는 무엇으로? 돌이나 나무나 쇳덩어리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고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복받게 해줄 것이다. 자녀들 건강하고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면 당신은 나의 신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못하면은 당신은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경배했는데 그 우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좋은 신이고 안 되면은 다른 신 찾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수레에 실려간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 마음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뭐가 되요? 진짜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그들의 짐승이 끄는 술에 실려가는 그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에이, 하나님 믿을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언약궤가 돌아왔는데요. 그 2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어떻게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 그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했어요.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왜 이들이 사모했냐?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렸던 사무엘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하나님을 찾았어요. 무엇일까요? 이방 신들을 찾았고 아스다롯을 그들 가운데서 섬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다른 신을 찾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무엇을 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찾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의 신으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언약궤가 빼앗기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찾아서 그것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빼앗긴 그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에서 그 살아계심을 스스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왔지만 그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저쪽 변들이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버림받았다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에이,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모세에게 하는 말이야. 나 이 이스라엘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야, 내 마음 같은 거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일으켜서 내 뜻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이제 다시는 보기 싫어.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집 수리한다고, 어떤 집 낡은 집 어떤 사람 보수하려고 건축업자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거 그 지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나을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 했는데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입만 하나님 주여 주여 찾고, 어려울 때만 찾고, 힘들 때만 찾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싫은 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찾아보니 7가지 다 알아. 그렇게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고 답답해서 차라리 내가 블레셋에게 잡혀가는 그 수모, 엄청난 수모 아니에요? 그 수모를 당한다 할지 너희들과 함께하고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스라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버리고 다른 하나님 찾는 거야. 무엇이요? 이방의 신들,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것들이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잘되게 해주시오. 나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시오.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하잖아. 너희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 그 우상을 다 저어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블레셋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힘든 상황을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하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제발 좀 말 좀 해주십시오 해도 아마 가만히 계시고 왜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렇다면 옆에 있던 부인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더니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합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마누라 하는 말 아이고 욥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냐.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차라리 하나님 조져하고 욕하고 죽어버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쁜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우리 같으면은 우리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친하게 다가와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친하게 다가오는 이유 알면 저 사람이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돈 빼앗아 사기치려고 다가온다.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사기쳐갈 돈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좋아할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찾는 이유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려움 당하고 힘드니 그런데 그 어려움 이겨내고 다 해결해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또 배신하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단 하나님의 상처 아닐까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받은 상처들이 참 많죠. 또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상처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버릴 수는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보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런 모습을 버리도 몇 번 버렸을 텐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3절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 부모가 그 자식들을 어떻게 어떻게 키웠을까? 그죠? 참 저도 저희 아들 키울 때 생각을 하면은 저도 그 아이 태어날 때도 저도 그때 이제 신학교 다녀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아이가 밤에 잘 자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꼭 한밤중에 깨워서 우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지금 깨면은 새벽 예배 이제는 잠 못 자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야 되지. 새벽 예배 가서 또 학교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못 들은 척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마음 약한 사람. 아니 그래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툭 쳐요. 그럼 마음 약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일단 그렇게 키우고 길러놨더니 어떻게 할까? 자식들은요, 자기 혼자 큰들 하죠. 좀 힘들고 잘 나가면은 큰 소리 뻥 치고 엄마가 아빠가 해줄 게 뭐야? 저희 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뭐가 했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너희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게 안겼고 내게 업혔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당장이라도 버리고 포기하고 끝났어 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다독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잖아 우리 아이들한테요. 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예요? 엄마, 아빠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너를 포기한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오늘 주부의 그림을 보면 딱 그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것보다 잘 들을 것 같은데 어느 만화가 어떤 상황에도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요번 얼마 전에 구하라라는 그 가수 보십시오. 키울 때는 얼굴 모른 척 하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상속받기 위해서 딱 하고 나타나서 내가 이 아이 낳았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어디 가실까요? 오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요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블레셋에 실려간 그 언약궤는요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 그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 수고를 당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를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상황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실망할 때가 많죠.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처 있어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옛날처럼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또 상처받을까? 또 힘들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섬기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다. 예전처럼 섬겼다가 상처받았으니까 그런 상처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줘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지금 날이 뜨겁다 하는데 이 뜨거움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기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고백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 함께 찬송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하리